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바댜서를 통하여서 맡김의 기도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책입니다.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은 책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실제적인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바댜, 이 발음도 어렵습니다. 이 오바댜는 오바트, 이 종이라는 단어와 야훼, 여호와, 이 하나님의 단어가 합쳐진 말로써 여호와를 섬기는 자 또는 여호와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야훼, 이 야훼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엘리야, 이게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종들에게 행하시고 정산하시고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심판과 예언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나 보면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의 유다. 이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됩니까? 아수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제약뿐만 아니라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심판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오바댜는 이 싸움의 와중에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독특하게도 에돔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어쩌면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이 딱 그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멸망시킨 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인데 그 와중에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참 얄밉게 군다는 겁니다. 에돔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에게는 형제가 하나 있는데 누구입니까? 에서의 형제 야곱.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리브가. 그리고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장자권의 축복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야곱에게로 넘어갑니다. 그 에서는 그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의 뿌리에서 야곱과 에서를 늘 형제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을 내어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갔을 텐데 이 에돔 족속은 그 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 않으려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아주 굉장히 힘들게 했던 나라입니다. 게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을 때 에돔은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소하다, 꽃이다 이러고 물건을 막 약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적이 아니라 형제인데 형제를 아프게 하고 도외시한 이 에돔에 대한 아주 미묘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저 에돔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 저들을 심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내가 행한 대로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동족들에게도 잘못을 행하고 이 동족을 아프게 했던 이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그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심판을 받아도 됩니다. 그래요, 제가 심판받아도 괜찮습니다. 왜냐, 제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에돔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심판받는 것은 이해가 하겠는데 왜 하필이면 가장 나쁜 놈한테,
정서적으로 가장 화나는 놈한테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고.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팽 돌아버립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비열하게 행동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서 멸망시킨 그때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뒤를 봐준 게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도 모자라 바벨론에 의해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그 틈을 노리고 약탈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피해 도망치는 그 유다인들을 길목에서 지키고 서서 잡아준 것도 바로 이 에돔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적이 아니라 형제인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이 자신들을 멸망시킨 것보다 에돔이 한 짓 때문에 더욱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오바댜가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결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심각한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원수가 주는 상처도 아프지만 가장 가까운 형제가 주는 상처는 정말 견디기 힘들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가 믿었던 사람이 주는 그 상처와 배신감, 그런 상처는 우리의 힘을 다 빼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주 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싸우면 싸울수록 비참해지고 처참한 상황만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복수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맡김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원한이 있으십니까? 정말 용서 못할 인간들이 있습니까? 오랜 상처가 되어서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뭐뭐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그렇게 패망한 것을 기뻐해서는 안 됐었다. 그때 그렇게 약탈해서는 안 되었었다. 그때 그렇게 도망친 사람들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었다. 그때 그렇게 웃어서는 안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에돔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의 이런 말을 귀담아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다인들입니까? 그들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었다는 메시지가 유다인들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바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중에 형제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가슴이 무너지는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독백가듯 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바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상처를 받고 가슴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는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있는 독을 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받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그 악한 독에 우리의 마음이 중독되어서 썩어간다는 겁니다. 상처는 독입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 독에 중독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썩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을 빼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 독을 해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토하듯 내뱉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독이 다 빠져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부인인 한나인데, 이 한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브닌나는 후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자식을 쑥쑥 잘 낳습니다. 매년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상 1장에 보니 한나에게는 브닌나와 그 아이들보다 제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한나는 아이가 없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을 받지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브닌나가 볼 때는 아이도 못 낳는 한나를 남편이 갑절이나 사랑하니 속이 상하고 한나를 달달 볶았습니다. 성경에 그 표현을 한나를 심히 격분하였다 그렇게 합니다. 이런 일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 한나가 울고 먹지를 않았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똑같이 싸우지 않고 울고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남편이 좀 맹꽁이 같습니다. 당연히 속상해서 슬프고 괴로워서 울 텐데 그 마음은 모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대보다 10아들보다 낫지 않냐냐, 나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게 한나에게 씨알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남편이 위로해주고 좋은 말을 하더라도 한나의 고통과 슬픔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통곡의 기도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저 여인의 조롱처럼, 저 세상 사는 사람들의 조롱처럼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겁니까? 끊어진 겁니까? 너무 아파서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가슴 찌릿한 심정이 통하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심정이 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심정이 통한다는 말은 네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네가 안다 이겁니다. 누구 사이에 그 관계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한나에게. 한나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그런 가슴 찌릿한 영적인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녀로서 살아가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곡의 기도, 맡기는 기도, 내 존전제를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이 시대에 애통의 마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한나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푸시길 원합니다. 한나는 가족인 브닌나 때문에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쏟아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상처, 고민, 관계,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쏟아 부었을 때 그 내면 안에 있는 독들이 해독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에 중독된 그 독을 빼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바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중에 형제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가슴이 무너지는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도 받은 상처와 괴로움, 그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독을 빼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에돔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우리 3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에돔 족속은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에돔 족속은 사실 상업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교만뿐만 아니라 10절에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포악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기에 포악을 행했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에돔은 직접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포악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에 쓰러질 때에 에돔은 그들의 형제를 돕지 않고 박수를 쳤습니다. 어쩌면 야곱 자손에 대한 컴플렉스가 그들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어서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형제에 대해 박수를 치고 오히려 그들의 있는 그 전쟁의 진 나라에 있는 것들을 강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포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전쟁을 해서 악한 것을 하나님이 포악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수수방관하고 박수를 치고 에돔을 향하여 이 포악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고 원수입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방하는 자요 삼키는 자입니다.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도 완전히 고꾸라지게 하는 그 계획을 가진 악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깊은 의식 속에까지 잠재해 와서 나쁜 생각을 주입합니다. 그 씨가 상상의 줄기를 내고 거기서 욕심의 꽃이 피고 결국 죄를 낳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형제를 통해 상처받게 하는 것은 그 사랑의 마음의 연약한 부분을 이용하여 그 마귀의 아주 무서운 공격이라는 겁니다. 그 공격의 궁극적인 노림은 바로 서로 싸움으로써 함께 무너져 내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는 겁니다. 사실 마귀가 가장 원하는 최고의 노림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면은 누가 제일 박수치고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장 기뻐하고 박수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선한 말, 세워주는 말, 존중하는 말, 궁시렁 그런 거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하고 전화하면서 궁시렁 그러면은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고 끊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세워주는 말, 존중하는 말, 사랑스러운 말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근신하다라는 말을 self control 이렇게 말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시간을 조절해야 하고, 마음을 조절해야 되고, 감정을 조절해야 되고, 돈을 조절해야 되고, 육체를 조절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헛된 생각, 잡다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정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상처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마귀의 전략을 우리는 간파하여서 근신함으로 깨어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성품인 온유함을 지키고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온유한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온유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리바 사건 때 백성이 말도 안 되는 그 원망 때문에 온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끝까지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반역하는 너희여 하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땅땅 치게 됩니다. 온유함을 잃게 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온유함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온유함이 단지 성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이 온유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회복,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회복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삶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망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나에게 어떤 상처와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온유함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바댜처럼 기도로 대갚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갚아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영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영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까운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우리가 맡김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의 전략을 우리는 간파하여서 근신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길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